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전도 방법인데 이 전도 방법을 배우고 이제 이 전도 방법을 가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나 특히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속버스에서 만난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전도법을 많이 사용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근데 그 전도 방법 중에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 문 안으로 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 전도 방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질문은 나한테 천국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 방법은 직접 사용을 해보면 기독교에 아무 관심도 없는 뭐 천국이 있던 말던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잡히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뭐 몰라요. 뭐 있던 말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해봤거나 또 뭐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경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말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CCC 순장이거나 어디 뭐 선교단체 간사거나 제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들으시고 다 대답도 해주시고 사실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질문하고 받고 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건데 다 하시더니 이제 영적 기도까지 하고 나중에 그분이 밝히시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젊은 청년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너무 기특하다고 저한테 홍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삼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87%라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거는 모르겠는데 통계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87%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2023년도에 통계를 냈는데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1%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의 확신이 더 많은 거예요. 거의 36% 정도 더 많은 거죠. 이거 아이러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거의 90%에 입박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라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를 공식 석상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책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사도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그것도 초대교회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흥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목숨 걸고 믿고 있던 그 막 지하교회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11절에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그를 책망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기보다 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꾸준히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베드로가 태도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고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 자리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정결규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상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그 전에 엄청나게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유대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명하셨냐면 베드로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네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인데 하나님이 괜찮아, 깨끗한 거니까 먹어도 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이 말씀이 단순히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율법 문제를 넘어서 복음의 경계와 편견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직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우리가 모두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선포해버리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가지고요. 막 성령이 부어져서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것은 유대인들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구나.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구나.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인데 담대하게 유대인과 교제하며 이방인과 교제하며 막 성령 세례를 주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의 정확한 정체는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야고보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들로 추정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의 정확한 신분과 정체는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감정과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13절에 외식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베드로는 이 할례당,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외식, 즉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복음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복음과 자신의 내면적 확신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단지 사람을 의식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해서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거는 신앙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상식적인 안에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 뭐 사람을 눈치를 보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길바닥 아무데나 눕고 막 어디 가서 난동 피우고 시끄럽게도 뭐 되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의식, 그러니까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외식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행동이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듭남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춤으로 외식하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과 지도자인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단순한 평신도들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행동에 동참했으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얼마나 달콤한,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논리와 달콤한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목격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경험했던 이들조차도 이렇게 홀딱 넘어갈 수가 있지?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얼마나 타당한 명분과 얼마나 그럴 만한 가치 있는 말들로 이들을 꿰었을까, 속였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럴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 포장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율법주의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 위선과 외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려나 지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모습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 내가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나의 믿음보다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훌륭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보다 좀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비춰지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 나도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복음이 중요한 거 아는데 세상이 복음을 알아?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봐도 저 예수님 믿고 싶게 생겼네. 교회 다니고 싶게 생겼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주 하죠. 그러니까 모습이 중요하지. 세상이 무슨 복음을 알아?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하죠. 우리가 비치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겠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나 있겠어? 그게 아니라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그럴싸하게 더 포장을 해야지. 근데 성경에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위선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정결한 생명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는 종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복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면요,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교 활동밖에 남지 않는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범주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만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는 사람이 볼 때도요, 이게 그럴싸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 볼 때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포장하는 나의 어떠함, 혹은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어떠한 공동체의 어떠함이 좀 그럴싸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종교 활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련되고 자유로운 활동이든 극단적인 경건주의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분명히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만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신앙을 위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요, 항상 그 기준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항상 너울치거든요.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선명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이런 모든 말과 생각들이 정말 거짓이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이 외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새삼스럽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짚어 주십니다. 믿는 자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의 본질은요,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욕망과 의롭지 못한 자가 그것을 가리운 채 의로운 척하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외식의 정체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가늠해 보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죠.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떠한 양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혹은 아닌지를 가늠해보고 따지고 또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야속해요. 어떤 기준이 있고 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대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좀 부족하면은 이 정도만 채우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초조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행위로 그걸 직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증명이 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증명이 되는 순간 그 구원은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왜 사람의 것이 되냐면요, 행위로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선명하고 분명한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매로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 사람의 방편에서 넘으면 구원이고 못 넘으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나 뭐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선 나의 믿음의 정도를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핵심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로는 그 믿음을 가늠할 수는 있게 만드셨지만 그 모습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확증하게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신 믿음만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 삶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너희가 그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너희에게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에 뛰어들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권면이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 너희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행위로 발견할 수 있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되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뒀던 이유가 그거죠. 내가 평생 이거 붙잡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걸로 얻을 수 없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행위로서 그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경건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의 훌륭함은 너무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은 너희가 어떠한 것도 뭐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바리새인의 의를 칭찬하셨고요. 뭐 그런 율법사들의 어떤 열심도 대단하다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무 삶의 모습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들이 막기 때문이죠.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양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기도는 하고 있나? 말씀은 보고 있나? 봉사는, 헌신은?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이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너무나 좋은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고민이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넘어선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경건과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이 기준이 생겼을 때 그 순간부터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요. 믿음이 아니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선명한 이단을 제외하고요. 이단을 제외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마음이 불안이에요. 불안. 근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요.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다면 주일 성수 빼먹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기전은 불안입니다. 그 판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롭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죄한 그 명분이 내 안에서 무너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적어도 어떤 명분으로 저 사람 정죄했으면, 그러니까 기도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뭐든, 근데 내가 어떠한 연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던 나의 삶이 무너지고 말씀을 읽고 있던 내 삶이 무너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던 나의 열심이 무너진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뭐 대단한 예를 들 것도 없이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컨닝을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네. 그래서 막 정죄를 했어요. 야, 진짜 웃기다. 야. 근데 그 다음 시간이 됐는데 제가 다 알겠는데 딱 한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옆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봤어요. 그 순간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똑같구나. 자, 그럼 저한테 남겨진 그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나도 똑같구나. 두 번째는 컨닝 안 한 척하는 거죠. 그게 뭐죠? 컨닝 안 한 척하는 게 외식이죠. 나도 똑같구나가 뭐죠? 회의죠.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외식 아니면 회의주의. 모든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끝이 뭡니까? 외식이 아니면 회의잖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걸. 율법 안 지킨 자들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도 율법 못 지키면서 살았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명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과 내가 의롭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외식하잖아요.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시체가 된 썩은 내 나는 무덤에 하얗고 깨끗한 회를 칠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득 찬 광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금식하기 시작하죠. 선행은 사람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땐 하지 않기 시작하죠. 원래 율법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율법을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도록 지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와 인정과 그걸로 인한 사회적인 위치와 영적 우월감만 얻으면 내 본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그걸 다 발가벗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나 살자고 다 죽여놓은 저 죄인과 세리든 다 받아주고 살려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명분 때문에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의식하는 내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양심이 살아있는, 내가 세운 기준과 명분이 무너진 율법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주의에 빠지죠. 아, 나도 똑같구나. 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그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가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7절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 뿐이고,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냈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스스로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죄인됨에 내가 스스로 실망하여서 내가 헐어버렸던, 내가 어떻게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시 시도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외식은 다시 세워줄 수 있지만, 그 외식된 행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선에는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인 게 더 선명해지니까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겠느냐? 세울 수 없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다 해봤다. 그랬더니 그 결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지킬 수 없더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해봤지만 내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속일 수 없더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율법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다. 이거를 고백한 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 이 모든 복음의 요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단순히 어떤 신앙적 수사나 어떤 그런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바울의 존재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의 자존심과 내 명분과 내 의로움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의로움이 중요하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삶의 방식을 따른단 말이에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면은, 세상의 명예와 인정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뭘까? 얻을 수 있는 권력이 뭘까? 얻을 수 있는 재물이 뭘까? 이걸 또 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가가지고 진짜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요 진짜 귀한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1000명이 넘는 그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진짜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게 사실 실제적으로는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냥 사례비 문제부터가 이미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됐냐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마치 이미 누리고 있었고 또 보증돼 있는 듯한 그런 명예와 돈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길에 들어선 주의 종들이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소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 사역신에서, 이 교회라는 그 씬에서 똑같이 명예와 인정과 돈을 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청빙이 잘 되고, 어느 교회를 가야 사례가 좋고, 어느 목사님 눈에 들어야 나중에 분리개척 시켜주고, 그러니까 말만 교회로 바뀌고 사역으로 바뀌고 목사님으로 바뀌었지,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물론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돈 되니까 정치하고,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폭력도 동원하고, 교묘한 암투와 정치질로 선동하고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그럴 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시지, 왜 교회에서 세상에서 쫓던 거 똑같이 쫓고 계신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그분들 안에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들의 인정이 마치 나를 살게 하고, 그들의 좋은 평가가 마치 나를 존재하게 하는 듯. 그래서 복음의 능력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동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욕망이 선명해진 순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복음이 너무나 흐릿해진 거죠. 사람들을 배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그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든 행동의 근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극히 부차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이라는 이 세계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실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정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안디옥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부터 우리는 이라고 주어를 전환해서 베드로 개인을 책망하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교회 전체를 향한 복음적 진술로 그가 전환하고 확장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큰 짐을 짊어졌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사람의 의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받고 정죄받을수록요, 우리의 자아가 고장나거든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거나 산만하거나 주의 집중이나 틱이나 강박 이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이상 행동들을요,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통제해서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그 통계가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15% 정도,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와의 애착을 부모가 회복만 하면요, 그 모든 이상 행동 중에 75%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이상 행동의 근거는 아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의 표현이 이상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복적인 지적은요, 그 아이의 불안을 더 키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그 이상 행동은 더 강화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적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은 더 커지고 더 강화되고, 그리고 처벌과 통제도 더 강한 수위가 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은요, 왜곡되고 고장난 마음과 행동을요 스스로 회복시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희미해진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갇혀 서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몰아붙여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에요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건강한 행동들이 아니라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이 정죄와 비판에서 스스로 멀어져야 됩니다. 정죄받고 비판받은 자는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니? 왜 아직도 그러니? 주님,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의 영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우리 신앙의 위축과 행동의 왜곡과 날선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 자는 그 사랑과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신앙인의 모습들도 더욱더 온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압박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치지 못하는 행동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현실보다 더 큰 결론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식하며 사시는 우리 더복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크게 그분의 복음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더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나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